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규례였는데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일반 백성들과 더 높은 수준의 규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런 말로 하나의 단락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에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단락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지킬 규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목사가 평신도와 같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지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신약적 사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리더가 더 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구별된 제사장이라기보다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덕성과 거룩성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장 초두에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세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기 보시면 장애인들이 나오는데 이 장애인들이 제사장의 자리에는 열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편견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기능성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과도기적 판단이 구약시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성물을 먹는 일에는 결코 제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장애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장애인들도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 일에 결코 예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 성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체도 하나의 제물로 간주를 해서 흠이 없음을 되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교훈인데,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구약은 외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신약에는 내적인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육체의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육체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신약에서는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의 장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마음의 장애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를 따라오는 사람도 건강한 삶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리더는 무엇보다 마음의 장애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건강을 결국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의 장애를 다 걷어버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